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성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옆이죠. 그런데 지금 실로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엘리 제사장 시절까지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실로로 옮긴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의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실로가 가나안 전체로 보았을 때 중부, 중앙에 위치해서 성막에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성막도 실로로 옮겼는데, 그런데 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여러분도 어리둥절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애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애매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12지파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는 길갈에 진을 치고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들을 다 처형하고 성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갔습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공격해서 자기 기업을 얻었죠. 갈렙의 딸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해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네겝 땅 광야로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살펴본 므낫세 지파 슬로바스의 딸들도 7년 전에 제비 뽑은 땅을 달라고 해서 얻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그 땅이 좁다고 불평을 했지만 여호사의 책망을 듣고 제비 뽑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7개 지파는 꼼짝하지 않고 실로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것이 정확한 문자의 의미는 아니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정복되었더라. 그런데 방금 3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 1절에서는 정복되었다. 3절에서는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 소유하러 가지 않았다. 차지하러 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들을 죽였습니다. 적들은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지파별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살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제 에브라임 지파가 핑계했던 것처럼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거민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집에 거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든지 아니면 사로잡아 종이라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마겟돈으로 알고 있는 그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심하고. 므낫세 지파가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려는 그 의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서 버틴 것입니다. 그래도 므낫세 지파는 강성한 후에 그들을 종이라도 삼았는데요. 지금 7개 지파는 아예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차지하러 갈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존재를 했습니다. 한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2지파로 살아야 됩니다.
12지파로 흩어져서 자기들이 얻은 기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7개 지파가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들이 원래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지중해 해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 위쪽인데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국경인 그 북쪽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제비 뽑을 때는 중부 해안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북쪽 산에 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지파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단하게 견고한 진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약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 무리들은 아직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현실은 유다지파 갈렙 집안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가? 마귀의 역사를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우리의 기업을 얻는가? 아니면 지금 7개 지파처럼 머뭇거리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7개 지파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러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활동하기는 좋아하면서 실제적인 기업인 가정과 일터에 가서는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정복하여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하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싸우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큰 소리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하며 마귀 역사를 대적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하며 마귀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복음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아멘.